초대교회 우리 세례 후보자 교육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과 끊었습니다.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었습니다. 라고 결단한 상태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의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도서 3장 3절을 살폈습니다. 불순종, 속이는 것, 정욕, 행락 이런 것에 종로로 타는 것을 버리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 시기의 신앙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에 신자가 된다는 것, 교회당에 발을 들인다는 것 자체가 순교를 각오한다는 뜻이에요. 교회당 나오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너무 쉽게 자유롭게 편하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방종과 방임이라는 개념이에요. 리버티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 없어요. 리버티, 의무와 책임이라는 개념, 이게 자유라는 개념인데 성찬이 믿음을 강화하고 잘하게 한다는 것이 성찬이에요. 성례가. 근데 그런 개념도 없어요. 세례, 성찬, 성례가 믿음을 잘하게 한다고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자라고 불리고 그러지만은 세속인이에요. 세속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하는데 이들의 삶을 본받자가 아니라 예배 방식을 바꾸자, 음향을 바꾸자 이런 것을 가지고 초대교회 돌아가자고 이야기해요. 겉모습, 외형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삶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 된다. 신앙 생활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입교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원입교인은 교회 발을 들여놓은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세례 안 받은 사람. 그냥 초신자를 이야기해요. 교회 발을 들여놓은 원입교인, 처음 나간 사람.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초대교회는 힘든 고민과 결단의 시간을 거치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겁니다. 이것 자체가 성령님의 특별 섭리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는 세례 후보자 교육을 통해서 교회의 질적 성장, 양적 성장을 위한 그 사람의 생활 상태, 직업을 먼저 점검했습니다. 생활 상태라는 것은 이 사람이 자유인지 노예인지, 정상적 결혼 생활을 하는지, 첩이 있거나 첩이 있는지, 첩으로 살고 있는지, 직업을 점검했다는 것은 비윤리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직업을 가졌는지 미신과 관련된 직업을 가졌는지 신앙생활하기에 적합한 직업을 가졌는지 이런 것을 살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이것과 함께 생활의 상태, 직업, 세 번째로 믿음의 동기를 살폈습니다. 이 세 가지 것을 점검해서 결격 사유가 있을 때 이 사람은 세례 후보자도 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교육의 후보자가 돼요. 세례 준비 과정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교육이 각 교회 상황에 따라서 교리 교사의 주관에 따라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초대교회는 3년간, 지금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세기를 이야기합니다. 1세기. 3년간 세례 후보자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 교회 왔어. 원입교인이죠? 무조건 원입교회 됐다고 세례자 교육을 받는 거 아니에요. 세례자
적격자가 되어야만, 원익교인 중에서 적격자가 되어야만 교육을 받아요. 이 교육이 3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일답 교육을 받을 수 있고, 3년 만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각기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세례 후보자가 되기까지. 그래서 새신자들은 죄, 이단, 배교 행위에서 벗어났다 생각되었을 때 세례자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례자 교육에 들어간 세례를 아직 안 받았어요. 세례자 교육을 받는 사람은 이단 그리고 배교 행위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올라온 어느 정도 그러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이 어떤 사상을 이단들이라고 했죠? 세 가지 것이 있었는데 어떤 사상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세 가지 것. 우리는 이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거짓 신앙을 가졌는지 점검합니다. 하나는 반삼위일체,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관련돼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관련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게 삼위일체 논쟁이에요. 반삼위일체라는 논자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고백인데 또 뭐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고백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었고 두 번째는 두본성, 중보자라는 개념입니다. 신성과 인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고백하는지 신성과 인성 이것을 중보자로서 유일한 중보자로서 믿고 따르고 있는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뭐죠? 세 번째는 구원, 어떻게 구원받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덧붙이거나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지 자기 행위라든지 지금도 이 세 가지 것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거짓 신앙을 가졌는지 점검합니다. 자, 그러니까 반삼일체, 단성론, 행위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단성론은 신성으로 치우치든지 인성으로 치우치는 것을 단성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또 행위구원. 그래서 기독교 개종한다는 것은 그리고 세례자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세례 교육을 안 받았어도 외부의 어떤 핍박, 외부의 어떤 이교도적인 이런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도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자 교육을 3년간 합니다. 우리처럼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 안 가도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건 거예요, 지금. 이단 분별을 하려고 하면 교리 공부를 얼마나 해야만 이단을 분별할 수 있고 그들의 속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년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했지만 3년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에까지 이뤄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례자 교육을 받기 위해서 변화된 삶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이 변화가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등록교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이미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네바 시대, 칼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우상 숭배였어요. 제사 안 지내는 거, 첫 번째. 우상에게 미신에 따르지 않는 거. 1계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계명이 두 번째가 주일 성수였습니다. 공적 모임에 참석하는 것. 이것이 권징이었어요. 그걸 지키지 않을 때. 그 다음은 3년간 세례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가르쳤을까? 언제 모여서 교육을 했을까? 무엇을 가지고 교육을 했을까? 누가 이들을 가르쳤을까? 따로 시간을 냈을까? 3년간 교육을 받기 위해서 언제 시간을 시간을 내서 배웠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 주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주일이라는 개념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쉬는 날 휴일이라는 개념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7일째가 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7일째. 그러니까 주일은 쉰다는 개념. 요즘은 언제부터죠? 5일째가 됐죠? 주 5일째. 그러다가 이제 또 4일 반, 4.5일째로 바꾸자 그런 얘기도 있죠. 금요일이 반공일처럼. 주일이 쉬는 날이 된 게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최근에요, 최근.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주일 개념이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빨간 날이 아니었어요. 그냥 직장 가고 그런 날이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평일은 일합니다. 아니, 다 평일이니까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빨간 날이 없으니까 일주일 내내 그냥 일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 언제? 새벽에 예배했어요. 그럼 교리 공부는 언제예요? 밤에 일 끝나고 직장에서 돌아와서 매일 공부합니다.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틀을 쉬는데도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일을 하면서 새벽에 예배했습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모여서 세례 교리 공부했습니다. 그럼 세례 받는 사람만 교리 공부합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의무적으로 전교인을 대상으로 교리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적 모임의 전교인을 대상으로 교리 교육을 하는데 세례 받는 사람들도 함께 교리 교육을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참석했던 거예요.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교리 공부도 매주 참여하는 예배가 있고요. 교리 교육을 통해서 신자의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있고 교리 공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리 공부가 있고 그 이후에 기도의 모임이 또 따로 있었어요. 이때는 새신자와 등록교인을 분리시킵니다. 왜냐하면 새신자들은,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거룩한 입맞춤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초대교회 예배 순서의 대략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 어떤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6장 16절에도 나오지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됨과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는 표시가 거룩한 입맞춤, 평화의 인사여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하는 거룩한 입맞춤을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 퍼져 있는 인사법이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서로가 교제한다는 말이지 복종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충성을 서약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존경과 경외를 담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거룩한 입맞춤이었어요. 결혼식장에 서양에 보면 입맞춤을 하거든요.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뜻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법적 효력이 시작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법적인 효력이, 법적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평화의 인사예요. 사랑의 표시, 애정의 표시 아니에요. 맹세할 때 성경에 입을 맞추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효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런데 성경에서, 예배에서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그것을 법적 의미를 또 뛰어넘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성례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성례의 기능.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거룩한 입맞춤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 세례 준비자들은,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이 있었냐면 거룩한 입맞춤 대신에 축복의 안수가 행해졌습니다. 축복의 안수는 뭘까요? 축도. 민수기 6장 29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축도, 오늘 하는 축도. 이게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했던 그러한 축복의 안수 형식입니다. 세례 후보자 교육은 교사도 참여하고요, 일반 신자도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일반 신자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정식 교리 교육을 시키는 사람을 교사라고 했고요, 일반 신자는 왜 세례자 교육에 참여하냐면 세례를 받는 사람의 멘토가 되어서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이끌어주고 부족한 것, 교리적인 것, 질문 같은 것을 하나하나 옆에서 돕는 사람이 멘토로서, 세례 후보자의 멘토로서 일반 신자가 참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례 받을 때까지 5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언제 걸릴지 몰라요. 성실히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례 후보자들의 멘토 역할은 자발적 참여 이상의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초대교회 크리소스톰은 세례 후보자의 멘토로서 그 책임을 소홀히 했을 때 교회에선 7위까지 했다라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바나바 같은 거죠. 바나바, 새신자 바나바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뭔지 알아요? 새신자가 오면 옆에 하나 바나바가 옆에 있잖아요. 뛰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와주잖아요. 정착할 때까지.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 바나바를 제대로 못했다고 교회에서 권징하나요? 근데 초대교회는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이후에 이어지는, 예배가 끝이 아니에요. 예배 이후에 이어지는 전교인 대상의 교리 공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리 공부가 있고 기도회가 따로 있었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주일이라는 개념이, 휴일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언제 교리 공부하고 기도회하고 교리 공부했을까? 예배는 새벽에 있습니다. 부활절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일하러 나갑니다. 낮에는, 그죠? 몇 시에 나가는 줄 아세요? 그 당시는 초대교회 일과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세요? 6시입니다. 우리는 9시죠. 6시. 초대교회. 그러니까 그냥 6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있었어요. 주. 자기가 섬기는 주.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매일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5시에 집에서 나섭니다. 그래서 그 주인 집 또는 자기를 돌보는 법적인 보호자가 있습니다. 종이 아니래도 있어요. 법적인 보호자가. 그러니까 정치인들, 권력자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법적 책임자, 보호자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법적인 강도를 만나가지고 어떤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보호자가 누구든지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그 법적 보호자한테 매일 안부하고 뭐 집안일을 때로는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선물 같은 걸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겠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권력자한테. 그래서 인사를 하고 가니까 5시에 나갑니다. 그래서 6시부터 일과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교회 와가지고 교리 공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바울이 보면은 졸려가지고 난간에서 밤새워서 설교하니까 그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 밤새워서 공부하니까 피곤해가지고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유도호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과 비교하면 우리는 장난처럼 보이죠. 우리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주일이 언제부터 빨간 날이 된 줄 아세요? 쉬는 날이 된 줄 아세요? 몇 년도부터?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주일이 된 게, 빨간 날이 된 게.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1883년 소래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초대교회라고 합시다. 1885년에 지금 제물포를 통해가지고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들어왔습니다. 1887년에 세문안교회가 세워졌고 정동감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1887년부터 또는 1885년부터 1953년까지 몇 년이죠? 70년 동안 80년, 70년, 70년 주일은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교 시대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신자의 의무였기 때문에 권징을 받기 때문에 두 번째 주일 성수의 문제 그리고 또 세례교육을 받았습니다. 1953년 이승만에 의해서 주일이 공휴일로 7일째로 바뀌면서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2월 며칠이더라? 13일인가? 27일인가? 이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2월 20 며칠까지는 전까지는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교리적 지식보다도 실천적인 3세기 이전 초대교회 얘기합니다. 실천적인 신앙의 삶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교재, 세대적 교육, 디다케, 저책, 디다케의 내용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폴리투스가 쓴 사도 전승이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면서 3세기가 지나가면서 3세기, 1, 2세기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세대적 교육을 했습니다. 3세기 이후부터는 교리적인 지식이 동시에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지식적인 교리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것도 함께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4세기 중반을 넘어서 세대적 교육은 교리적 내용이 점점 더 강조가 되었습니다. 왜 4세기 이후에 교리 교육이 강조되었을까요? 이방인들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무자비하게 쏟아들어오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철학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혼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 교육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될 신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신조는 제일 보편적으로 나중에 나온 것이죠. 로마 신조가 2세기에 나왔고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키돈 신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또 신경은 또는 신조는 순수한 신앙을 견증하는 고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증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에 대응하는 표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구속 역사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세례 후보자 교육용 사도신경이 지금 한국말로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세례자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켰고요. 여기까지 합시다. 혹시 질문이나 나눌 거 있어요?